굿뉴스, 아주 기쁜 소식, 행복한 소식으로 번역이 되죠. 우리나라는 이것을 복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오늘부터 지금부터 전해드린 이야기가 바로 아주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가장 복된 소식, 복음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유앙겔리오라는 단어가 전쟁 용어예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싸웠어요. 근데 이 전쟁의 결과에 따라서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다시 살아날 수도 있어요. 자, 백성들은 전쟁의 결과가 궁금합니다. 저 멀리에서 병사가 한 명이 말을 타고 막 달려옵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 병사들에게 무슨 소식을 기다리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긴 병사들은 이렇게 말한대요. 유앙겔리오, 여러분 복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전쟁에서 졌다 그러면 뭐라 할까요? 말을 못하는 거죠. 근데 저 멀리서부터 복음입니다, 유앙겔리오, 그러면 그 들리는 순간부터 백성들은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야, 이겼구나. 그래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는 승리의 소식이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승리의 소식을 갖고 오는구나.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백성들 입장에서 기다리는 소식이 또 있어요. 여러분, 부모라면 누구를 군대 보내요? 아들을 군대 보내. 이 녀석이 이겼긴 이겼는데 살았느냐 죽었느냐 이거 궁금하고, 또 부인의 입장에서도 남편이 군대가 있으면은 전쟁에 이긴 소식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들이 살았는지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지, 생명이 있는지 그 소식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묻는 거예요. 우리 아들, 우리 남편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자 이 병사가 걱정 마세요. 이번에 참석한 모든 군사들이 다 뭐라고 할까요? 살았습니다. 그러면 와, 여러분 군대를 안 보내봐서 그래요. 군대 보내시면 부모님들은 알아요. 와, 근데 죽었으면 뭐라고요? 이 복음은요 아주 복된 소식. 그러니까 두 가지로 이렇게 어떤 소식입니까? 복되고 기쁜 소식인데 이겼다, 승리의 소식. 또 하나는 살았다, 생명의 소식. 이것이 복음의 참 의미고, 우리 기독교가 이것을 성경 이야기를 복음으로 이렇게 가져온 이야기는 왜 그러느냐? 바로 우리는 매일 전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교회까지 오게 된 이유는 여러분이 어제 죽지 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또 장례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제 다 사망을 이기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온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매일 무엇과 싸우고 있어요? 죽음과 싸우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존재예요. 그런데 언젠가는 죽음의 그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복음을 가지고 성경을 설명한 이유는 이 사망과 싸워서 이기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소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복음은요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예요. 복음은 누구 이야기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복음의 복된 소식인 생명의 소식,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해볼까요? 창조의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처음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지금 무엇을 끼고 있습니까? 안경을 끼고 있어요. 여러분, 안경을 보시면요 여러분 희미하게 보여요. 그래, 안경을 쓰면은 잘 보여요. 근데 여기에다가 선글라스를 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검은 선글라스를 끼면 지금 이 방안이 검게 어둡게 보여. 빨간색을 끼면 빨갛게 보여요.
자,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 눈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을 세계관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여러분이 세계관을 어떠한 세계관의 안경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학습된 후천적 지식인데 이 세계관을 따라 세상을 바라보는데 우리를 이 세상을 지배하는 두 개의 세계관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진화론입니다. 뭐라고요? 또 한 가지는 창조론입니다. 창조론, 그죠?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선생님께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저의 부모님이 저를 낳으셨지만 저희 조상은 사람이 아니라 원숭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줄 몰라도 저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런지 설명을 하는데 제가 설득을 어느 정도 당했어요. 요즘은요, 유전공학이나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원숭이, 특별히 이제 침팬지가 하고 우리 인간의 DNA를 조사해 보니까 무려 99%가 일치한대요. 아이고. 그러니까 야, 이거 우리 원숭이가 이렇게 인간이 된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면 원숭이와 인간의 차이는 1%인데 그 1%가 뭘까라는 궁금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99%가 같아도 1%가 다르면 다른 거 아닐까요? 맞잖아요. 그런데 그 1%를 어디에서 알게 됐느냐? 교회 선생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알려드릴까요? 창세기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지금 여러분이 오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원숭이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형상. 할렐루야. 그러면서 26절까지를 잘 읽어보니까 모든 피조물들, 특별히 동물들, 원숭이 포함한 동물들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종류대로. 그런데 인간은 종류대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종이 기원이 아니에요.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할렐루야. 야, 저는요 그때 결정하기로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 원숭이의 후손이 될 것인가? 저는 무엇을 결정했을까요? 그렇죠. 지혜로운 분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을 창조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지배하는 두 개의 세계관 중에서 여러분을 지배하는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진화론은요, 진화론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유물론에서 시작됐어요. 유물론은 모든 세상의 시작이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진화론이, 유물론이 진화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물질이 종의 변이를 일으켜서 각기 종이 여러 가지 동식물을 만들어내는데 그 중에서 원숭이의 종으로 인간이 왔다고 말하는 것이 진화론이고 이 진화론의 앞에 유물론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학설을 다 찾아봐도 진화론은요, 정설이 아니에요. 가설이라고 해요. 가설은 가정된 이야기예요. 그래, 우리 인간의 기원을 알려다 보니까 우리의 근원이 그래 이렇게 물질에서 어떤 종의 기원을 변이를 통해서 올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진화론이란 하나의 가설을 만드는데 가설은 또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가설은요 가정된 이야기를 또 증명해서 또 다른 가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지금까지 진화론이 세계관으로 자리 잡게 된 결정적인 배경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빅뱅이라는 가설입니다. 여러분 빅뱅 들어봤어요? 빅뱅은 가수의 이름이 아닙니다. 빅뱅은요 최초의 폭발이 있었다는 거예요. 최초의 거대한 폭발이 있었는데 이 폭발이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일정 시간 지나자 에너지가 빛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빛이 만들어지면서부터 시간과 공간이 열립니다. 시간과 공간이 열리면서부터 인간의 시간 역사가 시작되고 그 시간과 공간이 열려서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138억 2천만 년이라고 물리학자와 과학자들이 지금 가설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우주의 나이가 몇 억살이라고요? 138억.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수많은 빅뱅 이론을 가설을 가르치고 있는 물리학자, 과학자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창조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버드 대학교가 서울대학교보다 좋은 학교죠?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있지만은 뉴욕타임즈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신문이죠. 뉴욕타임즈에서 100권의 책을 선정했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필독서로 100권을 선정했는데 거기에 물리학 책으로 반드시 들어간 책이 바로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자,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는 물리학과 과학을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이고요. 이 책에 보면 빅뱅에 대한 이론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빅뱅이 좋단 말이죠. 그런데 빅뱅이 해결할 수 없는 난제가 두 가지 있으니, 첫 번째, 자, 좋아, 빅뱅에 의해서 빛이 만들어지고 물질이 와서 이렇게 왔는 거 좋은데, 그럼 빅뱅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말입니다. 빅뱅이 폭발이 왜 생겼는지 이유가 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폭발 이전의 세계는 있었느냐,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자 이 칼 세이건 교수가 이 코스모스라는 우주라는 저 책에서 이 빅뱅에 대한 두 가지 난제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해답을 주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빅뱅의 시계가 가리키는 시각을 거꾸로 되돌려 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시간의 출발점에 당도하게 된다.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우주에 아무것도 없었다가 갑자기 물질이 생겨났다면 그 일은 어떻게 일어났을까? 과학의 임무는 이런 종류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아니다. 우주의 시작에 관한 과학적 탐구는 빅뱅 직전의 경계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멈춘다. 여러분, 알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빅뱅은요 가설입니다. 빅뱅은요 만들어진 얘기예요. 그럴듯하지만 왜 빅뱅이 생겼는지, 빅뱅 이전의 세계는 어떻게 되었는지 이 세상 모든 학문을 다 더해도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빅뱅과 빅뱅 이전의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한번 보여줄까요? 자,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원래 이것은요 한글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 아레츠. 여러분, 여기서 베레시트가 태초입니다. 태초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창세 전에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빅뱅이 설명해 주지 못한 진리예요. 자, 그렇다면 빅뱅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저는 창세기 1장 3절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무엇이 있었고? 할렐루야. 저기 보면 빛이 오르라는 단어가 두 번 있어요. 오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굳이 빅뱅이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대폭발이 일어났다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나 빅뱅 이론은 최근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부터 1500년 전에 기록된 책이고, 지금 말하고 있는 창세기는 그 이전부터 인류의 시작할 때부터 기록된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 가지 세계관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은 물질에 의해서 종의 기원을 통해서 변이를 통해서 만들어졌다. 인간이 된 것이다. 진화론. 또 하나는 아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태초 이전부터 계셨던 창조의 하나님을 통해서 만들어진 세계이다. 창조론, 진화론. 여러분은 어떤 세계관의 안경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드릴 첫 번째 선물은요 창조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르시되 바요메르 빛이 있으라. 누군가는 말씀하셨죠. 이 말씀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요한겔리온 복음이신
예수님으로 소개되고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창조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창조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주시냐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요.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교회 와서 처음으로 듣는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일 거예요. 저도 교회에서 처음 들었고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따라 지은 노래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한번 제가 노래와 율동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1년에 2번은 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아시는 분은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이 시작.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유, 박수가 나오네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사랑은 두 종류의 사랑이 있다고 해요. 인간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근데 사실 인간의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왔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라고 해요. 아가페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여기 성경은요, 아가페 명사를 쓰지 않았어요. 아가파오 동사를 썼어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멈춰있는 사랑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차이는 단 이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무리 나에게 잘해주는 남편도, 아무리 나에게 잘해주는 아내도 그 사랑이 영원하진 않아요. 언젠가 보니까 내 곁에 떠나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끝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찬양도 있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여러분,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을 그래도 꼭 필요한 사랑의 내용으로 담긴 이야기가 성경이고 복음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느냐? 이건 인간의 이성이 담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다음 단어가 중요합니다. 누구를 주셨다고요? 따라해볼까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에게 자녀가 하나 있어요. 근데 누군가 죽을 병에 걸렸대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대신 내 자식을, 생명을 주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부모가 몇이나 되겠냐고. 물론 할 수 있어요. 내 자식이 죽어가고 있어요. 내 자식을 위해서 어머니나 아버지는 혹이라도 내 자식을 위해서는 줄 수 있어요. 그죠? 내가 대신 줄게. 내 생명을 줄게. 그런데요, 온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다 죽음의 경에 걸렸어요. 그래서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뿐인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주실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인간이 설명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사랑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주신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오신 분이 바로 아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저는 오늘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개는 사랑의 하나님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한다면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 아닐까요?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사랑입니다. 근데 앞에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따라해 볼까요?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내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는 있지만 죄인을 위하여 죽는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음을 통해서 죄인들을 살려내신 이야기가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인데, 사실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들려드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창조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설명해 드리면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 사랑 이야기를 오늘 들으시고, 계속해서 이 사랑 이야기가 듣고 싶은 분은 매주 주일 9시 반, 11시 반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셨는데 그냥 보낼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랑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드리고 마칠까 하는데, 이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세 번째 소개해드리는 구원 이야기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창조와 사랑의 하나님을 알려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우리에게 승리의 소식, 생명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전해주신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이것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을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행복 대축제에 오셨는데 여러분 행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담임 목사님 행복해 보이십니까? 행복은요, 이 땅에 소유에 있지도 않고 감정에 있지 않아요. 만약에 이 땅의 소유에서 찾는다면요, 저는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내가 가진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 만약에 감정에서, 우리 마음에서 찾는다면요, 행복이 또 영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침마다 우울하게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변하는 이 세상의 요소로 행복이 결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지금 경주에서 아페크 세계 정상들이 모이고 있는 거 아시나요? 기업가들도 모이고 있는 거 아시나요? 그중에 세계 내노라는 기업가들이 많이 모여요. 우리나라 1등 이재용 회장, 2, 3등 정의선 회장, 합해서 재산이 20조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행복할까요? 그런데 이 친구가 더 대단해요. 젠슨 황이라는 엔비디아, 최근에 챗 GPT, 오픈 AI를 만들고 거기에 소스를 제공해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나라 왔는데 그 사람의 재산이 200조래요. 그래서 대부분 잘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돈을 얼마나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회사 1, 2를 20조인데 이 젠슨 황이라는 이 사람은 200조예요. 근데 이들이요, 세 사람이 만났어요. 친구라서. 근데 정말 행복한 장면이 찍혔는데요. 이들이요, 벤츠를 타거나 아니면 거대한 집에서 아주 고가의 음식을 먹을 때가 아니라 신문을 보니까 이 친구들 3명에서 강남의 허름한 치킨집에서 치킨을 먹는 모습이 찍혔어요. 그런데 200조 자산을 갖고 있는 그 회장이 그래요. 야, 오늘이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날입니다. 하하하하. 뭐를 먹으면서 행복하다고요? 여러분 200조 가져도 행복하지 않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때문에 행복하고 불행하고 그러지 마시고, 치킨 먹으면서 행복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행복할 수 있다 없다? 오늘 집에 치킨 먹을 수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그래서 오늘 저는 자녀들과 치킨을 한번 먹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진리가 있어요. 치킨 먹는 행복은 오래 못 가요. 다음 날에만 다 소화되고 없어져요. 여러분 자동차, 벤츠 오래 못 가요. 한 6개월, 1년 타봐요. 똑같아요. 여러분 거대한 100평짜리 빌라, 아파트 오래 못 가요. 시간 지나봐요. 좁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소유로는 행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행복은요, 유통기한이 있는 행복이에요. 아무리 길어야 100년입니다. 여러분은 100년짜리 유통기한 행복에 여러분의 미래와 운명을 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은요, 유통기한이 없는 행복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 독생자의 복음을 듣는 자마다, 이 선물을 받는 자는 멸망치 않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 있대요. Eternal life, everlasting, 지속되는 생명, 지속되는 행복, 영원한 행복이 있대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여러분에 드릴 선물은 고구마 찜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이 돈 내고도 살 수 있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순간에 먹고 사라지는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복음에 담아 선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선물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떨려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이제 두 번째 세계관을 소개해 드릴게요. 영원한 죽음도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그냥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도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불변의 진리는 뭐냐면 이 세상이 창조든 진화든 이거는 뭐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니까 우리가 지금 누가 뭐래도 불변의 진리는 여러분이 지금부터 100년 뒤에는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50년 뒤에도 죽을 수 있어요. 불변의 진리는 우리 인간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진리가 무엇이냐? 이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 그런데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 위에는 무엇이 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복음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내세가 있다는 것이에요. 심판의 결과에 따라 영원한 죽음 이후의 세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심판의 결과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느냐? 마태복음 25장 46절 시작. 의인들은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은 100년이면 끝나는 행복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행복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 영원한 행복은 우리의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재판이 있대요. 심판의 결과에 따라 영생과 영벌의 나라가 바뀌는데요. 영생의 나라를 우리는 천국이라 말하고 영벌의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내세를 믿으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죽음을 믿으십니까? 인정하죠. 이건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다 죽으니까. 이제 믿음의 선택의 대상이에요. 내세를 믿으십니까? 여기에서 이제 신앙이 갈려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6년, 7년 되면서 이렇게 여러분을 많이 초청했는데 오늘 정말 다짐으로 갔어요. 오늘 내가 찜기를 다 드리지만 복음도 다 드려야 되겠다. 한 사람도 빼지 말고. 기독교만 내세를 말한다면 내세가 거짓말이고 가설일 수 있지만 모든 종교는 내세관을 갖고 있어요. 힌두교 있잖아요. 죽음 이후에도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내세관이에요. 불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불교의 영생은 극락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가장 많은 세계관에 영향을 미친 종교가 불교 아닙니까? 근데 과연 불교가 말하는 극락과 지옥이 그들이 말하는 가르침대로라면 갈 수 있냐 말입니다. 한국 불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선승입니다. 성철 스님 한번 보여주세요. 1912년에 태어나서요. 81세를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는 살아있는 부처라고 말해요. 20세기 달마라고 해요. 이분이 유명하게 된 것은 정좌불화입니다. 정좌는 뭐냐면 바른 자세로 눕지 않고 출가한 이후부터 한 번도 눕지 않고 잤대요. 엄청난 고행이죠. 여러분 어제 다 잘 주무셨어요? 굳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게 불교의 세계관입니다. 고행을 통해서 내 그동안의 잘못된 업보를 깎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잘못한 게 많으니까 나는 자지 않고 눕지 않고 자겠다. 그런데요, 이분이 1993년 11월 달에 돌아가시면서 그가 남긴 마지막 글이 조선일보
사회면에 나왔습니다. 이 글은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동아일보, 경향신문, 중앙일보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가져온 가설이 아니에요. 자, 저기 열반송이라고 마지막에 남긴 글입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생평기광 남녀군. 일평생 띄워주세요. 남녀머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자, 저랑 같이 갑시다. 미천과업 과수미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구나. 화렴압이 한만단 산채로 불에 무간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만갈라나 된다. 무간지옥은요, 사이가 없는 끊임없는 불이에요. 끊임없이 죽는 거예요. 일륜토흥 쾌벽산 한 덩이 붉은 애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죽음 직전에 이분이 무엇을 본 것이죠? 출가하기 전에 딸이 있었어요. 그러나 출가하면서부터 다 관계를 끊었는데 죽기 직전에 자기 딸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냅니다. 이것은 구두로 전해져 가지고 기록에 남지 않지만 이것을 구두로 전해진 딸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딸 피리에게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여러분, 저는 종교를 비하하거나 어떠한 그것을 또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사실 그대로를 전해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존경하고 많이 또 귀하게 여겼던 이 분이 천국을 봤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겠죠.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이분은 내세를 본 거예요. 여러분, 내세를 믿으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하는 세계관이에요. 창조를 믿는다면, 시작을 믿는다면, 창조 전의 세계를 믿는다면 창조 이후의 세계가 반드시 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저는 초등학교 1학년에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때 이런 찜기가 아니라 초코파이 준다고 해서 나온 것이 맞아요. 근데 초코파이 준다고 해서 나갔지만 저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제가 교회에 나오게 된 배경이 어머님 때문이에요. 어머님은요, 불교 신자셨어요. 어머님은요, 제가 어렸을 때 유치원 때 5살, 6살 때 아직도 기억이 있어요. 불상 앞에서 이렇게 절하는 모습이 생생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께서 철저한 불교 신자고 거의 보살급이셨어요. 점도 치실 정도로 신령했어요. 근데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우리 어머님을 부르셨어요. 며느라가, 며느라가, 예 어머니, 돌아가시기 직전입니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말씀하세요. 내가 마지막 너에게 할 말은, 나는 이제 저 세상을 간다. 그러니 너는 이제부터 네 자식들과 함께 교회를 나가라. 어디를 나가라? 만약에 그 유언이 없었으면 저는 지금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그게 제가 교회를 처음으로 출발한 동기예요. 그러면 우리 할머니는 무엇을 본 것입니까? 나 저 세상으로 가는데 내가 지금까지 따랐던 이 불도의 가르침을 따라 나는 극락에 가는 것 같으면, 너 며느라야, 너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끝까지 불도인이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님은 천국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할머니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사망과 싸워 난 졌습니다. 오늘 죽습니다. 오늘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내세가 있습니까? 있다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천국 가야죠. 기독교의 구원은요, 치킨 한 자리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원은요, 가난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원은요, 병에서 고침받는 것이 아닙니다. 맞아요. 예수님이 그 일도 하셨어요. 가난을 해결해 주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하러 오셨습니까? 병 고치러 오셨습니까? 예수 믿으면 그러한 일도 일어나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은 유한한 행복, 유통기한이 있는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선물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망의 원인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코로나를 걸린 사람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난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죽지 않았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도 조사해봤어요. 어제도 조사해봤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 33,500만 명, 사망자 35,000명, 치사율, 치명률 0.1%. 놀라지 마세요. 0.1% 치명률을 가진 코로나가 세계를 뒤흔들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죽음은 죄라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에서 온 결과입니다. 죄라는 바이러스는 100% 치명률이에요. 다 죽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죽음의 원인을 이렇게 말해요. 죄의 삭은, 여러분 우리가 왜 죽느냐? 우리가 뭐 잘못 살아서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하신다는 얘기는 우리 사망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얘기는 그 전에 사망의 원인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무엇으로 삼아요?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향하신 이 구원하신 일을 설명한다는 것은요, 평생 들어도 다 할 수 없어요. 이것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냐? 우리가 죄 때문에 대신 죽어요. 이 죽음의 운명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대신 죽지 않으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사형수예요. 옆에 있는 사형수예요. 이 사형수는 너무 착해 보여요. 그래서 내가 너 대신 죽을 테니까 너는 나가도 된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사망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죄가 없는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인간이 되셔서 내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사건이 복음의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사망 권세와 싸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기신 거예요. 승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승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나 살아났다. 유앙겔리온. 할렐루야. 그것이 복음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유앙겔리온 복음을 12제자에게 선물하셨고 그 12제자는 120명의 제자들에게 선물하였고 120명의 제자는 성령 충만을 받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보혜사 성령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온 인류를 다니면서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선물하고 있고 그 선물을 받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 여러분에게 선물을 드리고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선물로 받으시겠습니까? 아니, 받으신 분들 얘기하면 안 되고 처음 오신 분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선물한 복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인도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복음의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아까 영상에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받는 방법이.
첫 번째는요. 따라해 볼까요? 자기 죄를, 나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받는다고 해놓고 다음 주 안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내가 감기 걸렸어. 내가 어디 아파요. 그럼 어디 가요? 병원에 가요. 내가 아픈 것을 인정해야 병원에 가요. 나 안 아파, 안 아파. 안 가요. 여러분의 죄인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기 싫어도 그럼 여러분 죽는다는 것을 인정해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오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것이 회개입니다. 아, 그래, 내가 생명의 주인이신 구원의 하나님께 다시 고침받으러 오겠다. 이게 회개거든요. 자, 두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자,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영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을 이름을 믿음은 영접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지금 복음을 선물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나라 왔어요. 그러면은 알아서 가지 않아요. 최고의 의전을 해요. 그것을 공항 영접이라고 해요. 이해하세요? 공항선부터 영접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설명해 드렸는데 한 믿어볼까?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나의 최고의 왕으로 내가 받아들이겠다. 내가 지금까지 소유권을 다 내가 갖고 있었는데 이분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영접하겠다. 이 뜻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주권을 바꾸는 거예요. 내 소유권을, 내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겠다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믿는다는 것은요, 주님께 회개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 예수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지금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는 순간도 여러분 마음을 두드린 분이 계세요. 그렇네. 이것이 예수님께서 여러분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세요. 누구든지 문 밖에서 내가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여러분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데 문을 딱 닫고 말이죠. 그게 영접 아니죠. 문을 열어야 돼요. 문을 열어야 돼요. 이게 신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한 복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신뢰가 된다면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이 들어오셔요. 근데 들어올 때 이 문을 열 때 들어오시는데 여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 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고 영접한다는 것은 문을 여는 것이고 문을 여는 것은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복음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창조전부터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자신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동사로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분이시에요. 그러면 그분을 받아들이면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나요?